고난주간 맞아서 예수님 곁에 사람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. 오늘 만날 인물은 백부장입니다. 백부장.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을 진짜로 믿기 시작했습니까?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성경 공부도 많이 했지만 여전히 신앙 고백이 입술에서만 맴도는 것 같은 경험은 없으신가요?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다가 어떤 사람은 고난의 한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죽음과 마주한 십자가 앞에서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고백이 터집니다.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인물 로마의 백부장은 그 어떤 제자보다 먼저 십자가 앞에서 이런 고백을 외쳤습니다.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. 당시 백부장은 로마의 전투를 책임지는 사람이에요. 군사 엘리트로서 100명 정도의 군사를 책임집니다. 오늘날로 치면 특전사 중대장 또는 경찰서장급 정도 되는 사람. 어떤 학자는 이 둘을 합쳐놓은 권세를 가진 자다. 예수님 십자가의 형이, 이 십자가 형이 로마 백부장의 지시 아래 진행이 됩니다. 얼마나 권력이 그 권세가 대단합니까?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못 박고 죽음까지 지켜본 현장 책임자가 백부장이에요. 물론 유대 율법도 메시아 사상도 구약도 모르는 완전 이방인이었습니다. 그런데 그 입술 가운데에서 가장 명확한 신앙 고백이 터진 거예요.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. 결국 십자가 앞에서 인생을 가를 고백이 터진 것입니다. 어떻게 유대율법도 메시아 사상도 구약도 몰랐던 완전 이방인이었던 이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고백하게 되었을까요?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향하여 서 있었다. 39절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하여 서 있었다. 대부분의 제자들은 도망갔습니다. 군중은 조롱했습니다.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만족했습니다. 그런데 백부장은 당시 했던 일이기도 했지만 예수님을 끝까지,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. 십자가를 향하여 서 있었습니다. 믿음의 고백은 말씀 공부 많이 한다고, 교회 오래 다닌다고 터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 앞에 예수님을 향하여 제대로 서 있을 때 비로소 터집니다. 그는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았어요.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지켜보아야 되는 직업이었다고요.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는가, 진짜 죽는가, 이 십자가형을 집행하고 있다고요 지금. 그런데 예수님이 비명을 지르지 않았어요. 자신을 저주하지 않았어요. 오히려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어요.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그 죽음의 방식을 보고 무너진 겁니다. 저쯤 되면 신음소리가 나오고 탄식이 나오고 욕이 나오고,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자식들 앞에서 이 실수를 많이 범하잖아요. 화가 나면 욕해버리잖아요. 하나님을 향하여서 교회를 향해 욕을 해버리잖아요. 그런데 이 백부장은 끝까지 예수님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십자가 위에서 입을 열지 않아요.
욕을 하지 않아요.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지 않아요. 그리고 자기를 채찍질했던 군인들을 향해 저주하지 않아요. 그 방식을, 그 모습을 보면서 백부장은 입술에 고백이 터져버린 거예요.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도 잘 죽어야 돼. 망할 때도 멋지게 망해야 돼. 그 모습을 통하여 돌이킬 자가 있다는 겁니다. 전도자 루이스 팔라우는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. 십자가 앞에 가만히 서면 그 사랑 앞에 울게 됩니다. 그리고 울고 나면 믿음이 생깁니다. 마가는 분명히 증언합니다.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예수의 숨지심을 보고, 백부장은 예수님을 향해 서 있었습니다. 그냥 주변에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. 끝까지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. 예수님을 향하여 서 있었습니다.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. 그랬더니 그의 입술 가운데서, 그 심령 깊은 곳에서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, 고백이 터졌습니다.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? 어떻게 서 있습니까? 정확하게 교회 중심에 서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까? 아니면 어디 교회 한기퉁이 삐딱하게 서서 삐딱하게 한기퉁이를 바라보고 계십니까? 바라보다가 눈을 감아버리셨습니까? 아니면 끝까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중입니까? 이 교회 등록한 뒤부터 끝까지 하나님 향하여 서 있습니까? 아니면 자녀를 향하여 서 있습니까? 많은 부모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. 자식이 울면 울고 자식이 웃으면 웃지, 주님 보고 웃는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. 교회를 향하여 서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. 내 문제를 향하여 서 있는 것 같습니다. 한 목사님이 신앙을 잘 모르는 운전기사와 함께 긴 여정을 함께 이동하게 되었어요. 목사님은 처음에 말을 걸지 않고 조용히 각자 이렇게 운전하고 앉아있고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지만은 기사님이 인상이 좀 더럽고 괜히 말 잘못 걸었다가 분위기 더 쌓여질 것 같아서 그냥 조용히 가기로 맘먹고 가는 중입니다. 근데 한참 가다가 엄청난 큰 대형차와 사고를 당할 뻔한 거예요. 그런데 어떻게 탁탁탁탁 해가지고 사고 나지 않고 그 위기를 모면했어. 잠시 차가 멈추어졌어. 운전기사가 두 손을 떨면서 핸들을 잡고 있는데 손이 떨려. 얼마나 놀랐는지. 기사가 고백을 합니다. 목사님, 사실 저 하나님 안 믿습니다. 그런데 방금 그 순간에 저도 모르게 주여라고 외쳤습니다. 제가 믿은 건 아니었는데 그 위기의 순간엔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. 극적인 순간에 진짜 믿음은 입 밖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. 그 사람 안에 묻혀있던 신앙의 씨앗이 죽음 앞에서, 위기 앞에서 자극받아 터진 겁니다. 백부장도 그런 경우예요. 처음부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죽음을 바라보다 믿게 된 사람이에요. 여러분과 제가 이런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돼. 우리 아들, 딸들이 처음에는 고백하지 않아. 그런데 우리 어머니, 아버지의 그 유별난 신앙을 바라보다가 자극이 되어서 나도 하나님 아버지를 섬깁니다. 위기의 순간에 묻혀있던 씨앗이 터진단 말이에요. 많은 경우에
신앙생활 형태를 보니까 세 종류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 같아요. 우리 이미 공부한 대로 첫 번째는 멀찍이 서 있습니다. 그분은 좋지만 가까이 하기엔 부담스러워요. 여러분은 이 자리는 아니시죠? 교회는 좋은데 발을 담그긴 싫단 말이에요. 깊이 들어가긴 싫단 말이에요. 두 번째는 어정쩡하게 서 있습니다. 교회는 다녀요. 너무 깊이 들어가긴 싫어요. 멀찍이. 난 죽기는 싫어요. 부담스러워요. 세 번째가 예수님을 향하여 서 있습니다. 죽음까지도 마주할 각오로 서 있습니다. 샬롬 스쿨에 입학을 했어요. 설령 샬롬 스쿨에서 내가 처음에 원했던 어떤 결과물을 갖지 못할지라도 나는 샬롬 안 떠납니다. 나는 청사교회에서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이 교회 안 떠납니다. 이게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서 있는 거예요. 첫째 부류, 둘째 부류의 사람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절대 입술의 고백이 바뀌지 않습니다. 그런데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서 있는 사람, 다시 말해 죽음까지도 마주할 각오로 서 있는 사람,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끝까지 이 길을 갑니다 한 사람은 고백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. 할렐루야. 여러분의 그런 삶이 자식들한테 도전이 되고 자극이 되어서 아들, 딸들의 입술의 고백도 바꾸게 할 줄로 믿습니다. 우리의 삶이 다음 세대에게 도전이 되고 자극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어버리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, 이 시대에. 여러분 다 위기 만나면 하나님 찾아요. 삐딱하게 한기퉁이에 서 있지 말고 십자가를 향해 서세요. 김 집사님 바라보고 서 있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서세요. 십자가를 향하여, 주님을 향하여 서는 겁니다. 주님 바라보고 서 있다가 또 김 집사님 바라봤다가 또 김 집사님 바라봤다가 또 무너졌다가 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서는 거예요.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서는 거예요. 말씀이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끝까지 교회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. 이해가 안 되니까 밖으로 나가서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궁금증을 풀고 돌아와야 되겠다. 영영 못 돌아옵니다. 다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모든 것이 억지스러울지라도 끝까지 교회 중심에, 예배 중심에, 끝까지 말씀 곁에, 십자가 곁에, 가정교회 곁에, 목사님 곁에 서 있으면 결국은 깨달아지고 의문이 풀립니다. 그런데 신앙이 이상해져 버린 사람 어떻습니까? 이해 안 되면 떠납니다. 구천을 떠돌듯이 합니다. 왕년에 자기가 뭐였다나, 왕년에 자기가 뭐 신학을 깨뚫었다나, 왕년에 성경 60도겠다나. 그런데 예수님을 향하여, 십자가를 향하여 서 있지 아니하므로 그의 인생이 무너진 겁니다. 존 스토트는 십자가 앞에서는 누구든 결정을 해야 된다. 눈을 돌리든지 무릎을 꿇든지.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? 믿음의 고백은 교회 오래 다녔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. 열심히 찬양대 한다고 고백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. 눈물 몇 방울 흘린다고 신앙이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. 주님을 향하여, 십자가를 향하여, 그 십자가를 직면하고 그 십자가 앞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. 나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십니다. 예수님은 전능자이십니다.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. 이 고백이 터져야 돼. 주님 앞에 바로 설 때, 십자가를 직면할 때, 자식을 바라보고 서면 절망뿐입니다.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서야 돼요. 목회도 끝까지
끝까지 주님 바라보야 완주할 수 있습니다.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. 백부장은 직업상 예수를 바라봐야 됐습니다. 십자가에 정말 죽은지 언제 죽는지를 지켜봐야 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, 지켜보다가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. 고백이 터졌어요. 이 고백이 터지면 인생이 바뀝니다. 오늘 이 아침이, 이번 고난주간 부흥회가 우리 모두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원합니다. 그저 따라다니던 신앙에서, 분위기 때문에 어떤 믿어왔던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진짜 내 입술로 주님은 살아계십니다, 이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, 이 교회는 장로님이 이긴 교회가 아니라, 목사님이 이긴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이긴 교회이십니다, 겟세마네 전쟁에서 인간의 뜻에 패배를 선언한 교회입니다. 고백을 하고 신앙생활을 바꿀 수 있어야 돼요. 억지로 왔을지라도 입교가 왜 중요합니까? 부모님의 신앙 고백으로 아들, 딸 인침받았다가 이제는 네 스스로 고백할 수 있을 때 네가 고백해라.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 그래요.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돼. 바울은 그래서 고백합니다.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.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,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.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. 이 말씀은 백부장의 이 사람은 진실로 고백이 삶으로 옮겨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.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, 살아계십니다, 이 고백을 하게 되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고요. 이제는 더 이상 세상 욕망을 좇지 않는다고요.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향해 가지 않을 수 있다고요. 주님이 가라고 한 그 길을 갈 수가 있다고요. 십자가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이 터지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라고 이번 부흥회가 되기를 바랍니다. 혹시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믿고 고백했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죽어야 됩니다.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. 겟세마네 전쟁에서 나의 패배를 선언해야 됩니다.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이 놔라 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. 거기서 내가 이겨버리면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. 역사가 바뀌지 않습니다. 사람들이 우리 보고 도전받지 않습니다. 그러나 주님이 이길 때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충격을 받을 겁니다.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. 바울은 신학자였고 철학자였습니다. 근데 그 고백의 중심은 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였습니다. 바울은 모든 걸 알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결국 그의 고백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죽음 앞에 멈췄습니다. 그는 지식을 붙들지 않았어요. 뭘 붙들었어요? 십자가를 붙들었어요.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. 세상의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.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거 하고 싶어요, 저거 하고 싶어요, 이런 인생 저런 인생 꿈들이 많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,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. 이 고백이 터진 뒤부터 배설물로 여겨지더라는 겁니다. 백부장이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도다 고백했을 때 그의 인생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. 바울은 그분을 만나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고백했을 때 그 인생이 복음의 메시지가 되었어요. 제발 삶의 이유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지 않기를 바랍니다.
다시 말씀드립니다. 사람들이 내 인생 살아주는 거 아닙니다. 이 땅에 불신자는 없어요. 이 땅에 안 믿는 사람은 없어요. 이 땅에 다 무언가를 믿고 살아요. 여러분, 최소한 무당이라도 믿고 삽니다. 고목나무라도 믿고 삽니다. 얼마나 불쌍합니까? 진짜 지금 전직 대통령이었던 그분이 만약에 정말로 무속인의 말을 듣고 청와대에 안 들어간 것이라면 그분 인생은 너무나도 억울하지 않겠어요? 어떻게 무당의 말을 듣고, 어떻게 무속인의 말을 듣고 벌벌 떨 수가 있냐고. 너 거기 들어가면 죽어 이러니까 못 들어갔다는 말이 있어요. 그것이 만약에 진짜라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, 검사, 죄인들을 잡아 감옥에 넣었던 사람이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이 시대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의 실존을 정확하게 보여준 겁니다. 불신자는 없어요.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다면 뭔가를 믿고 살아야 돼. 자식을 믿든지 딸을 믿든지 고목나무를 믿든지 돼지 머리를 믿든지 뭔가를 믿고 살았어야 돼. 불신자는 없어. 다 믿고 살아. 뭐든지. 여러분, 뭔가 믿음 있으니까 사는 거지. 어떻게 믿음 없는데 산답니까? 믿음 없어. 아니, 여러분 절망하는 거 아닙니까?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사는 거 아닙니까, 여러분? 뭔가를 믿는다니까요. 그런데 그 믿는 게 우리 알다시피 다 길이 아니야. 다 지푸라기고 진짜 이건 내 생명줄인 줄 알았더니 썩은 동아줄이야.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. 예수님이 진짜 생명의 길임을, 예수님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, 예수님만이 대속의 속량 제물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 우리 인생이 더 이상 뭘 더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고, 뭘 내 뜻대로 된 것이 뭐 대단한 일이라고 십자가 앞에서 뭘 지금도 고민하고.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임.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.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 갑니다. 이 고백이 섰다면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게 뭐가 어렵냐고요. 이 고백이 안 서니까 지금도 왔다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왔다 이거 하면서 어떤 분은 헌금 드리면서 막 운다 그래. 배 아까워 죽겠네. 막. 도민이가 장학금 타서 은민이 장학금 타가지고 20만 원 나누다가 왜 내 건 아무것도 없네. 똑같아요. 똑같아 우리 사는 모습이. 여러분, 돈 100만 원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 따뜻합니까? 100만 원을 겨울에 품고 자면 따뜻합니까? 여름에는 시원합니까? 아무것도 아니지. 그걸 흩어서 에어컨을 사고 온풍기를 사고 불을 때 따뜻하고 시원한 거고, 그걸 풀어 친구를 사야 외롭지 않는 거지. 여러분이 돈을 한 1,000만 원짜리 쫙 이렇게 집안에 따뜻하고 왜 외롭지 않습니까? 물론 통증이 있을 때 돈을 막 쉬면 통증이 사라진다 그래. 근데 그게 언제까지 돈을 쉬고 있겠어요? 돈을 갖다 놓고 계속 쉬고 있으면 통증이 사라진대요. 수술하고 나서 막 계속 하면 통증이 사라진대. 근데 언제까지 그러고 있거든. 언제까지? 그 돈을 흩어서 딱 뒤에 그 100만 원이 묶어져 있는 거 종이장에 탁 뜯어가지고 이 돈을 나눠줄 때 내 주변에 내 친구들이 달라붙는 거 아니냐고. 알기 전에는 헷갈렸다가도 이제는 알았으면, 좀 알았으면 이제는 백부장이 지켜봤어. 어떻게 죽나 보자. 쇠가 빠져서 죽는가, 눈구멍이 떨어져 죽는가 지켜보자. 이런 말 바라봤겠지.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아들답게 죽어버려. 인간으로서 그렇게 할 수 없어.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이다. 여러분도 증명해 보세요. 확인해 보세요. 이렇게 저렇게 다 따져 찔러 보세요. 그러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달았다면,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깨달았다면, 그 영원하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면, 그분이 내게 사명을 주었다면 우리 인생은 신바람난 인생이 아니냐 그 말이야.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을 때는 돼지머리만 또 못한 어떤 허상의 신이라고 느꼈을 때는 그렇다고 치지만은, 예수님이 길이다, 유일한 길, 더 웨이단 말이야. 유일한 길임을 깨달았으면 뭘 헷갈리냔 말이야. 세브란스 병원에 수술하기로 했으면 그 의사를 믿고 가는 거지. 물론 그 전에는 이렇게 저렇게 다 따져봐야 되겠죠. 어디 병원이 더 잘한다냐?
명이냐? 찾아. 그런데 이제 믿었다면, 수술하기 직전 믿었다면 이제는 믿고 가는 거죠.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, 하나님의 아들로 깨달았다면 뭘 주를 위해 쓰임받으면서 무거운 짐 나홀로 지고 자빠집니다. 제가 교회를 섬길 때 이 교회 위하여만 눈물 쏟으면서 힘들어 죽겠습니다. 자식을 위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면서, 자식을 위해 금반지 팔고 목걸이 팔면서 누가 웁니까 여러분? 너무 여러분 아침에 자식을 위해서 아침밥 해주면서 뭐 웁니까? 내가 너를 위해 내가 아침부터 밥을 해주고 내가 어쩌다 이럽니까? 법처럼 주일날 교회 애찬 밥 한 번 하면서 막 운다 그래. 아니, 잘하려고 운다 그러더라고요. 잘하려고. 막 부담이 돼가지고 몇백 명 밥을 하다 보니까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잠이 안 하고 미혼을 쳐야 되나 말해야 되나 막 이게 꿈속에서 막 요리를 하고 있더라고요. 영원한 주님이 내 손 붙잡고 계신데요, 수술실에는 사랑하는 남편, 아내가 못 따라 들어갑니다. 그러나 내 안에 누가 사세요? 주님이 사세요. 야, 귀신이 집을 짓고 사는 인생들이 있잖아요. 귀신이 동물을 데리고 와서 아예 그 집안을 점령해버린 이런 아픔도 있잖아요.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는데 뭘 계산을 하고 슬퍼하고, 살아도 죽어도 그분과 동행입니다. 이것이 영생이야. 주님과 영원한 동거, 영원한 동행, 이거 주님만 가능한 거잖아요. 이것이 영생입니다.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 떠납니다. 그런데 떠나서도 주님과 영원한 동거, 살아서도 주님과 영원한 동거. 백부장은 그 고백을 한 뒤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. 바울은 그 고백과 아울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더니 우리는 바울의 스토리 가운데 복음을 만납니다. 여러분, 멋진 인생 살다 갑시다. 오늘 이 아침이 또 한 번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바라요. 주님 섬기면서 성질내지 맙시다. 주님 섬기면서 막 그렇게 이렇게 공갑듯이 이렇게 하지 맙시다. 그리고 갈등하지 맙시다. 아니, 한전이랑 딱 이제 뜻을 정하고 살기로 했으면 영원히 한전이지. 그때 그 여자를 만났어야 되는데, 그 여자가 더 예뻤던 것 같은데, 그 여자가 몸매가 아름다웠는데, 그 미친놈 아니냐 그 말이야. 자다가 맞을 놈이죠. 눈 뜨자마자 맞을 놈이죠. 주님이 영원하신 내 친구, 내 구주, 진정한 길, 나를 진짜 도우실 분이 예수님,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. 십자가를 향하여 서십시오. 주님을 향하여 서십시오. 우리 인생이 새로워질 것입니다. 이제 내가 주 위에 살고, 이제 내가 주 위에 하늘 영광 보여주며, 하늘 영광 보여주 나로라 하네. 할렐루야 찬송, 주께 감리.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주나 주. 우리 멋지게 한번 이 아침에 노래합시다. 터닝 포인트 같아요. 사나 주구나, 사나 주구나,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 것이요
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주 위에 있습니다. 주 위에 우리 예수 찬송하며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천군 천사 나팔불 마주나오 그러므로 난 살아주나 주님의 것 진짜 고백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이 우리를 피로 감추고 사셨습니다.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 한 번 더